내 모든 육체를 나시고 내 모든 성품을 나심에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지체 쓰임의 분량만큼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는 천년하고 후까지 우리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만이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가 내 앞에 있으니 그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의 왕을 만나게 되고 진리의 왕을 만나서 진리의 왕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맡겨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성령 있는 사람이 성령 없는 사람처럼 잘못된 것이고 성령 있는 사람인데 성령을 무시가 안 되죠. 성령 분명히 우리 육체 안에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적 활동과 고백적 활동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고백하는 분이 제일 먼저 나오죠. 고백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신이라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이어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성경과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다른 보혜사가 오셨고 그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나를 전할 것이다 해서 보혜사 성령이시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이미 계셨고 많은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전체 오시구나 예언되어져서 오신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창세기 3장의 예수님에 대한 여자의 후손을 예언해 두었던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을 해 두시죠. 장차 성령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사람은 즉시 태어납니다.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되어지고 예언되어진 가운데서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성령 하나님이다 부분을 다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부분을 살펴보고 또 사도들이 예언했던 또는 새 예언했던 부분을 살펴보면서 선생님께서 일단 오셨던 그 부분들을 나눠보면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긍정적으로 주셨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설명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방언이다 그건 아닙니다. 언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언어에 불과하죠. 그 시대에 있을 필요가 있는 그것은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예언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또는 사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예언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언이라는 부분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신 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날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23장. 원래 방언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온 땅에 부흥이 임하여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주어지기 전에는 언어에 차별이 없었어요. 다름이 없었습니다. 입의 소리가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어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탑을 만들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한 곳으로 보입니다. 또 언어가 하나임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서 다른 언어를 만들게 됐던 것이 결국은 족속이 되고 민족이 되고 해서 흩어지게 됐는데 종말식 때는
이 언어가 하나됨을 금할 수 없다 해서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종말시대는. 전 세계 언어가 영어로 공통어를 사용하게 되죠. 자꾸.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속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면 안 됩니다. 자기 피할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데 언어를 흩뜨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부터 다른 언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벨탑 사건은 아브라함 이전이니까 BC 2000년 전이죠. 그리고 BC 2000년 전에 다른 언어가 생기면서 예수님 때까지 오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가 오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이 이사야 28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한 부분이. 그래서 이사야 28장 11절을 보는 겁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과 입술, 언어 가운데서 더듬어서 하는 말입니다. 더듬어서.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죠. 다른 언어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가 누굴 봐요?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하나님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 이스라엘과 활동하던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우시야 왕이 있었을 때에 그때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유대민족 안에서는 어떤 다른 언어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성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 안에는 어느 한 구절이 하나님 앞에 예언적으로 쓰인 부분도 있고 어느 한 구절이 앞뒤를 읽어보면 문맥에 맞춰야만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전혀 생소한 것들을 예언 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문맥에 맞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을 이어서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줬는데 꿈을 연거푸 비슷하게 줍니다. 연거푸 소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같은 해석이 있어요. 이삭이 말랐고 이삭이 풍성했더라. 소가 말랐고 소가 풍성했더라. 같은 해석인데 두 번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런 의미 때문에 두 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향해서도 어떤 때는 반복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전혀 생소한 것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일반적으로 통전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이 헌세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경고, 다시스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어느 지경을 향해서 갑자기 예언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자를 통해서 네가 이 민족을 위한 예언자지만은 다른 민족을 위한 어떤 관점, 관심, 그 다음에 그 지역 이방 지역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범죄와 언약을 어긴 걸 해서 어떻게 심판하는 걸 봐라.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같은 경우도 사실 구약 전체에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부분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하고 이사야 28장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다 동절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그래서 1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다른 언어를 하나님께서 말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또 예수님은
불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 세례 베푼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3장 11절은 세례 요한에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님을 13절 이하에서 만나게 되죠. 마태 3장 13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세례 요한 앞에 나오기 전인데 세례 요한의 방에서 맺히는 소리를 지르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예수님 아직 세례 요한은 안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선전하십니다. 근데 선전하는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또는 요한복음 21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줬는데 성령세를 준 적이 없어요. 성령세는.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세를 주지 않았지만은 그 성령세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틀림없다고 세례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성천하시는데 성천하신 뒤에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죠. 성천하신 뒤에 성령 세례가 오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하지도 않는 성령 세례 부분을 왜 세례요한은 미리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안 써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오시는 성령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또 성천하시고 오시는 그 성령의 부분이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세례요한이 미리 예언적으로 기록합니다. 그것밖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밖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성령 세례 부분이기 때문에 세례요한 예언으로 여기다 기록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 줍니다. 어쨌든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실 때 예수님이 직접 주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분리할 수는 없죠. 그거는 자, 일단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이 성령세고 성령세 방언의 부분은 정말 보석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신학적 관점에서 못 알아듣는 소리 다 해서 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이 속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성경의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해서 기록이 났을까? 그 유세에 무엇이 됐을까? 자꾸 찾아보면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아멘. 반석은 절대로 물을 만들거든요. 차라리 종이가 수분을 흡수해서 짜면 물이 나오지 반석은 절대로 물을 납니다. 다이가 부어준다 물 나오겠습니까? 절대 나오지 않죠. 방언은 그런 거가 방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려 사람이 방언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은 시부렁거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수. 자기도 못 알아듣는데 남도 못 알아듣는데 마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도 못 알아듣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라는 진리, 성경만이 진리죠. 만 번의 응답보다는 성경 한 구절 응답이 훨씬 낫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환상을 보고 수많은 예언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수많은 귀신을 내주는 같지라도 귀신의 수만 마리가 나갈지라도 성경 한 구절이 훨씬 더 강한 진리예요. 성경 분리를 진리잖아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의사자들은 나이 먹었으면 죽습니다. 치유자도 나이 먹으면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은 어떤 사람이 수만 번의 응답을 받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진리인 것은 없어요. 아멘. 모든 신학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아멘. 근데 신학은 신학이지 성경은 아니에요. 아멘. 모든 교단은 성경에서 출발을 하죠. 근데 교단이 성경은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도 성경을 통해서 나오지만 목회자가 성경은 아니에요. 언제나 진리는 성경만이 진리예요. 아멘. 성경을 수십 권, 수백 권 읽고 읽고 근데 성경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맹인되게 다듬었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만은 다듬었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만은 다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말씀드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듬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는 아무리 봐도 모른다. 맹인된 자는 아무리 봐도 모른다. 특히 성령에 관련된 부분은 더더욱 성령에 관련된 부분. 그만큼 인간들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방금 보고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제 말씀 살펴봤죠. 요한복음 18장 29절.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가 왕 때문에 태어났고 왕을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진리의 왕인데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의 왕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정치의 왕인데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라고 해 진리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 모릅니다. 아멘. 수만 번을 말해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입을 불며 어디서 와서 어둑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을 난 사람이 많다. 근데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아멘. 받아본 사람.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를 1년 반을 했어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아무리 몇십 동안 안 보이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죠. 귀신이 예수님 어떻게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예수님 눈에는 보였을 거예요. 아멘. 천지를 보인 사람은 기도를 했죠. 기도하다가 누가 기도하다가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아, 누가 기도를 오는가 보다.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였어요? 나도 몰라요. 귀신이었겠죠. 성령도 그와 같습니다. 아멘. 귀신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도 체험하지 않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근데 같은 성령이라도 성령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창조론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믿음을 씌워주면 창조론이 당연한 거죠. 아멘. 하나님이시니 말씀 한마디 죽은 자가 생각하고 분하게 잠자게다 하나님이시니 두 개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근데 그 말을 하면 논리적으로 풀으려고 하죠. 지나가 있는 사람들. 안 풀어지는 거죠. 막히는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두뇌 속에 그걸 넣어놓으셨어요. 인간의 두뇌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15% 이상 넘어갈 수 없다. 현재까지 역사를 보면 아인슈타인 15%를 썼다고 하면 그 이상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현재까지는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하다고 하면 20% 가겠지요. 근데 80%를 감춰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두뇌의 계산과 분석이 아니고 어디죠? 심장이죠. 아멘. 근데 심장은 아무리 수술을 해서 다 뒤집어도 그 속에 뇌가 없어요. 심장은 뇌가 없잖아요. 생각 기능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죠. 아멘. 이것처럼 무식하고 머리 쓴 것이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허구를 믿는다고 하죠. 당연히 허구죠.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전도같이 미련한 것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고 믿으니까. 근데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들고 서거든요. 생각이라는 논리적 어떤 이론을 들고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믿어주면 뭘 믿어주면 성경을 믿어주면 그냥 와요. 그냥 그분이 그냥 찾아오세요.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11절입니다. 성령에 대한 신뢰,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입니다. 내원 속에 중복되는 성경구절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성경구절도 있습니다. 반복기 쓰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 속에 중복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어떤 기록 같은 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전체 기록과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군데 다 들어가는 것은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에 대해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엘리야보다도 세례요한이 큽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이 있어서 더 많은 이적이 기록됐지만 세례 요한보다 작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신비한 두돌판과 이와 같은 것들을 법기에 넣어둔 모세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보다 적습니다. 아담은 태초의 인간으로 원죄 없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고 나이가 930년까지 살았지만 세례 요한보다 적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는 어마어마한 거죠. 구약 전체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구약의 어떠한 창조의 모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들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한 것을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하고 있을까? 뭔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마가복음 16장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헬라어를 썼겠죠. 혹은 히브리어를 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에 앞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 있는 방언 부분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중에서 새로운 방언을 말할 것이다. 마태 3장의 성령 세례 부분을 말했다가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새로운 방언이란 히브리어와 헬라가 아닌 또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우리가 다른 언어를 말하면 어떻게 되죠? 공부해야죠. 언제부터? 유치원 때. 계속 공부해야죠. 공부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죠. 저도 우리말인데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영혼은 더더욱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다. 신기하죠? 어떻게 자국 언어를 말하지 않고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외국인이 와서 외국어를 하는 걸 보면 바로 너는 배워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해서 온 땅이 흩어지게 했던 부분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면 우리가 배워서 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군가에 다른 언어를 확 부어줘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공부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언어가 빵 터져버립니다. 아멘. 그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터져버리는 거죠. 외국어로. 그게 새 방언입니다. 하고 있는 언어를 새 방언을 하지 않죠. 하고 있는 언어로. 그 새 방언이 아니에요. 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말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봅니다. 저는 전에 교회를 다닐 때 선생님에게 질문을 아주 많이 했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저 때문에 현거 공부가 진행이 됐어요. 나중에 성경 속에 다 있다. 그 한마디에 그들 질문 안 했어요. 계속 성경만 봤어요. 궁금한 모든 것들을 성경 가지고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모든 걸 다 물어봤어요. 모든 것.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에 대해서, 땅속의 세계에 대해서,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풀에 대해서, 바위에 대해서 다 물어봤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이 귀찮을 만큼 하세요. 그 목사님이 질문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가시죠. 성경 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시죠. 근데 목사님에게 축제를 안 되면 목사님 성경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저희 분들도 다 물어보죠. 물어보면 거의 다 대답을 하죠. 어떤 부분이면 대답 못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잘 생각해보세요. 나를 믿는 자가 미래형인지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나를 믿는 사람은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는 앞으로 믿을 자는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원인이죠. 왜 믿는 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냐. 문맥은 한 단어를 잘 안 놓친다고 했어요. 단어든 의미든 정확히 전달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여기서 믿는 자를 또 믿을 자입니까? 이미 믿고 있는 자입니까? 믿고 있는 자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수의 강이란 이미 믿고 있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믿고 있는 자가 받을 성령. 그런데 이 믿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어요? 있죠. 성령이 없으면 절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완전 타락입니다. 그래서 자력구원이 없어요. 완전 타락이라 가만히 있으면 저주로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슬람은 태어나면서 사랑이 태어나요. 이슬람. 기독교 신앙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조건 나 그 말이죠.
그래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누군가 전도를 해야 하죠. 그래서 전도를 넣어둔 거예요. 가만 놔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령 받은 사람 누군가를 향해서 가야 돼요. 아멘. 끝까지. 만약에 믿는 선하게 태어나서 그 사람 도덕분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예수는 안 믿었지만 착하게 살았으니까 전부한다. X입니다. 100% X예요. 그 내면 속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믿으려면 성령의 도우신 것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정통신앙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32절, 38절, 39절 여기에 믿는 자들이 뭘 받는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미 믿고 있지만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성령 받으면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강이 흘러나온다. 제가 이 성경 구절 몇 번도 봤을 거예요. 수백 번 봤죠. 한 구절을 가지고 수백 번 단순히 암송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왜 봅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믿음은 이미 성령이 있는데 무슨 받을 성령이 또 필요합니까? 믿고 있으면 이미 성령이 있는데 무슨 받을 성령이 또 필요합니까? 하는 거죠. 왜냐면 저도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교수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눈이 들어왔어요. 믿는 자가라는 이 단어가 이미 믿고 있는 자가 그냥 안 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제가 그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 내용이잖아요. 그거 못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르죠. 거기를 제가 수십 번 봤어요.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영생을 언제 얻어요? 영생을 얻어버렸다라고 과거의 힘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미래의 힘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됐나? 과거의 힘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야 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써졌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쓰였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사중의 신문자에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이해가 되죠?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은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왜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나? 왜 미래에 못 되어 있나?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말은 물론 번역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단어가 다를 수도 있고 영어 성경도 영어 성경들이 다르다고 했죠. 그런데 형태, 미래형, 과거의 이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성경을 번역할지 알고 그것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얻으리라의 중점을 두고 사람이 해석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냥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얘기가 말해버리죠.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잘못 알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진리 따라 내 신앙이 성장되잖아요. 내가 성경을 아는 만큼만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만큼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잘못 아는 만큼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런 표현을 철저하죠. 왜냐하면 진리만이 성경만이 나를 생명기로 아멘. 성경을 수십 번 봤죠. 수십 번? 수백 번 봤죠. 신약 함동하는데 하루만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심심하니까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것들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정리만 합니다. 다 들어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 한 구절 한 단어를 소홀히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2000년 전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 몸에 빨대를 뽑아서 피를 마셔볼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봤습니까? 예수님 농담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농담 안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내용이 쭉 복음으로 이어져 가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한 말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한 말이 생명을 줍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뜯어먹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꼬아먹으라는 말이죠. 아멘. 성경을 절대로 소홀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고 통전적으로 보고 다 외워서 보고 아멘. 마태복음 1장 18장까지 외운 걸 가지고 저녁에 기도로 가서 하나님 마태복음 1장 족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막 기도를 하지.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그 기도 때문에 아니냐? 내가 그걸 선택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독특해서 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냥 은혜를 줬을 뿐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냥 은혜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그들의 우상숭배를 묻지 않고 그들의 잘남을 묻지 않고 그냥 믿게 만들어주신 것이다. 아멘. 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설교를 쫙 풀어줬어요. 성경은 어떠한 단어라도 어떠한 구절이라도 절대 소홀히 여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7장입니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아멘. 성령에 대해서 생생한처럼 흘러나오죠. 그런데 사실 배를 수술해도 물 없죠. 물이 있으면 경제하죠. 물이 없어요. 이 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물 갖고 살면 절대 안 돼요. 뭘 가지고 살아야 되죠? 성령이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이 배 안에 가득하게 채우고 넘치게 채우고 저수지만큼 채워서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거는 성령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의 물의 분량이 아니고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어디로부터? 배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이죠. 직역하면 그 말이에요. 배에서 성령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물도 안 보이는데 성령이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보여요?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실험을 하죠. 하나님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계속 성경 주죠.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이 배에 있다고 있는 걸 하는 거죠.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아멘. 왜 하필이면 그럴까요? 좀 머리에다 넣으시고 눈에다 넣으시고 손에다 넣으시고 그런 것이 나는데 왜 배에다 넣었을까요? 저도 몰라요. 안 써졌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성령은 믿는 자가 받은 성령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배에 들어있다. 배에 들어있죠.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경이 배에 성령이 들이다 보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어디 흘러가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지체 기도를 했죠. 지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내 육신의 지체 가운데서 손으로 흘러나오시고 내 육신의 지체 가운데서 입으로 흘러나오시고 내 육신의 지체 가운데서 좌뇌와 우뇌로 흘러나오시고 성령이 내 배 안에서 흘러나올 때 입으로 흘러나오면 무엇이라고요? 밤은 거기에 영혼을 눈으로 합니까? 이것도 처음 들으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돼요. 고린도전서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좀 더 먼저 발견했을 뿐이에요. 성령이 흘러나오거든요.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신유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머리로 안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유는 어디로 흘러가야죠? 당연히 손으로 흘러가야죠. 손과 말씀을 선포되는 이유. 저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봐요. 다른 걸 보자고 성경만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요. 저 공부를 7년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 가르치러 갑니다. 잘 가르쳐요.
저 없을 때는 진짜 제가 몰래 들어갔어요. 어떤 분은 정말 저보다 잘 가르쳐. 정말 잘 가르쳐. 대단하다. 누구에게 설교하는데 저렇게 잘 가르치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했어요. 정말 잘 가르칩니다. 제가 있으면 안 가르쳐요. 제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절대 무시하는 것이 나요. 정말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분이 잘 가르치는, 물론 제가 이제 가르쳐줘서 가르치는 거지만은 그분이 모르는 부분은 그분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부분을 나는 알아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정말 잘 가르쳐요. 성경을 단순히 통독식으로 절대로 읽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통독으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읽다가 걸리면, 읽다가 감동이 되면, 읽다가 뜨거움이 오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성경 딱 덮고 기도로 갑니다. 바로. 아멘. 불같이 기도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눈물을 쏟는 감동을 주십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죠. 하는 설명을 해줘. 아멘. 성경은 진리거든요. 잘못 배워도 안 되고 잘못 가르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창세부터 예수가 간절히 풀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정리를 수십 번 했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 닦이면 처음에 이해 못하죠. 이거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안 나가요. 제 책에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성경 구절만 있어요. 색깔 표시면 이해를 못하죠. 잘못 써면 그럴까. 그거 몇 개 해가지고 막 잘못 써먹고 다니면서 자랑할까봐.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생수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배에서. 그래서 흘러나와요. 뇌로 흘러가면 무엇이라고요? 지식의 말씀이면서 지혜의 말씀이면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뇌 위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전도의 은사는 발 위에 다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잘 흘러가는 겁니다. 육체 지체 안에서. 그런데 성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안 흘러가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돕는 겁니다. 돕는 자, 향락하는 자, 이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카리스마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그때 하나님께서 내라는 말은 아이자를 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수고를 받을 때는 오이자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네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 있는데 네가 가서 좀 데려오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발을 부러뜨려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아 그 아담은 뭐 죽는다? 말을 했어야 돼요. 안 합니다.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 찾아올 때 너 범죄했지? 왜 범죄했어? 빨리 회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 버섯을 못되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주고 내가 먹은 말이다. 네가 하나님 빙계를 대느냐? 네가 따먹었잖아. 네가 따먹었잖아. 아멘.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겁니다. 아멘. 내 감정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정 사이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강제로 끌어가잖아요. 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선택의 기회. 내가 신년을 막 기도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잖아요. 안 줘요. 네가 은사를 사모해야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지. 더욱 큰 은사를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보서 말했는데 더욱 큰 은사는 큰 은사라고 작은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죠. 그러면 사랑이 큰 은사면 작은 은사는 뭐예요? 미국?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은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보다 큰 은사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보다 큰 은사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보다 큰 은사는 첫 번째 은사죠. 그럼 맞죠? 순서가 모든 은사에는 사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떠한 은사는 사랑 없이 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은사는 사랑의 기본으로 다 깔려 있어요. 왜냐면 기독교인은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믿는 순간 사랑의 법이 들어와요. 사랑의 성령이 들어와요. 사랑의 예수가 들어와요. 그 사랑의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사랑의 주인 됐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되게 요구를 해요. 아멘. 사랑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 없이 은사를 나누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모든 은사에는 사랑의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요. 아멘. 누구든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격대로 은사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의 성격은 타락이 됐어요. 본래부터 타락이 됐어요. 사람의 양심이 본래부터 타락이 됐어요. 만약에 타락이 안 된 양심이 있다면 자료 구원이죠. 예수님 없어도 구원입니다. 저희가 오인인데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타락이 안 됐다 하면 완벽하게 타락이 됐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오시면, 은혜가 오면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내 본능적 욕심하고 본능적 성품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성품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뭘 조심해서? 사랑을 조심. 아멘. 달라져죠. 성격이 어떠했을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그것을 사랑으로 다 바꿔요. 어떤 사람 유전적으로 똑똑한 지혜를 물려받았죠. 똑똑한 지혜가 성령 다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줬을 뿐이에요. 지식과 지혜를 줬을 뿐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는 은혜가 되지만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식이 뛰어나서 뭔가 되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석박사를 30대 초반에 다 해서 박사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네 부모가 네 머리를 준 것뿐이지 네 머릿속에 예수가 없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출발입니다. 아멘. 사랑의 출발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오면 성령이 오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모든 부분에 다 사랑이 깃들어 있고 그 사랑이 깃들어 있는 상태에서 방언도 하고 아멘. 예언도 하고 신도도 하고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방언을 하는데 덕이 없으면 방언이 무익하게 되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방언이 잘못되지 않았을지라도 방언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혼자 막 성령에서 합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는 입을 싹 가려야 돼요. 아멘. 방언은 사랑이 목적이고 덕이 목적이지 방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은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질병을 잘 고친다 할지라도 그 질병 속에 부자 고치고 가난해서 안 고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을지라도. 모든 은사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도, 셋째, 넷째도 사랑이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하는데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선지자고, 셋째가 교사고, 넷째가 능력 행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기다려주세요. 고린도서 11장 8절이에요. 28절이에요. 그래서 능력 행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교사를 사모하라. 그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써졌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관이 질질 따라 흘러나온다는 거. 머리를 통해서는 지혜의 말씀면서와 지식의 말씀면서가 공급되고 흘러나간다는 거. 그렇게 요한복음 7장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지금 예수님께서 9절에 승천하세요. 9절에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안 돼서 성령 세례가 오는 거죠. 그죠?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가 오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도 마지막 누가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 마가복음 16장 17절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그러면 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읽어보세요. 없죠? 7절 있습니다. 8절 있습니까? 네. 성령 받으면 깜짝이 됩니다. 그렇죠? 거의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천 전 유언처럼 말씀하세요. 유언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버지가 유언하고 돌아가시면 자녀는 돌아가셨으니까 안 지켜도 되지만 양심이 찔리죠. 유언은 어마어마한 유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처럼 성령 세례가 올 것이다. 성령이 오리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내려오신 그것이 성령 세례죠. 그죠? 성령 세례예요. 9절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2장에서 성령 세례가 내려옵니다. 2장 먼저 보세요. 내려오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11장, 사도행전 19장에 성령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성령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내가 가면 성령 세례가 올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가 무엇이라고요? 성령 세례. 왜 제가 이거 반복해서 말하냐면 신학자들은 성령 세례를 안 믿어요. 제가 신학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저는 순복음 신학도 하고 장로교 신학도 하고 여러 신학을 했어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네. 오순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이제는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뭔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뭔가 내려왔는데 이절을 한마디로 하면 소리가 있다고 말이죠. 소리가 오는 부분이 급하고 강하게 왔더라 그 말이죠. 소리가 급하고 강하게 왔더라. 근데 그 소리가 집에 가득했더라. 소리가 집에 가득했더라.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의 핵심은 소리고 3절의 핵심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을 말해요. 이 자체가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2절과 3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죠? 근데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절의 소리와 3절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4절에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런데 성령 충만이 우리가 사실 저희가 이 성령 충만도 기도를 많이 성령 충만이 옵니다. 성도들 새벽에도 하면 목사님 성령 충만이 없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성령 충만 뭔데요?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몰라요. 저도 성령 충만을 보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뭡니까? 성령 충만 색깔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 색깔이 없어요. 마음이 동떠는 것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흥분되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눈물 흘리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기도마다 열심히 하는 것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방언 없어도 돼요. 방언 역시 1시간 기도한 사람 봤어요. 그렇게 기도를 잘할 수가 없어요. 방언 없어도 기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2시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충만되어진다는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일까? 내 감정이 뭔가 하나도 달라질 것인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음에 느낌이 왔어요. 다니엘에게 성령 충만이 왔었단다? 무엇을 봤지? 예, 몽조를 깨닫는 부분으로 왔습니다. 맞아. 다니엘에게는 그게 성령 충만이란다. 이랬어요. 삼손에게 성령 충만이 왔단다. 삼손에게 성령 충만이 뭘로 왔지? 예, 육신의 힘으로 왔습니다. 그러죠? 맞잖아요. 솔로몬에게 성령 충만이 왔단다. 무엇으로 왔습니까? 지혜로 왔죠. 아니 그러면 성령 충만이 사람마다 다 들린단 말입니까? 들리죠. 근데 막연하게 성령 충만만 기도하면 당연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는 목적과 뜻과 의미를 두는 기도구나 하고 여기를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성령 충만이 뭘로 왔어요? 다른 언어로 왔어요. 그렇죠? 구약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에 다른 언어로 오다니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좀 내 마음속 느낌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이 신이 주셔서 그런 것이다. 안 써졌어요. 그런데 다른 언어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신 외에 누가 다른 언어를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성경 언어를 안 믿어요. 듣기는 듣지만 나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믿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 충만이 왔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른 언어를 다 말한다. 그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리느냐, 다 통역하는 자리느냐, 다 예언자는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못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성령은 있어요. 고전 11장 3절처럼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해요. 성령으로만. 그런데 성령이 있지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른 언어도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장 2절과 3절 부분은 성령 충만을 위한 과정입니다. 목적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하는데 결과는 다른 언어를 말했더라. 결과는 다른 언어를 말했더라. 그러니까 충만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나오기도 하고 힘으로 나오기도 하고 지혜로 오기도 하고 전도로 오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올 수 있어요. 하나만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성령세례의 한 부분을 기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기 전에 성령세례를 받으시라 했던 그 한 부분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려와서 120명의 사람을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던 사건은 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사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직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찾아보면서 자꾸 그러면 제가 보듯이 2절은 관역이고 3절도 관역이고 4절 열매더라. 그 열매가 다른 언어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네. 무엇이 나네? 이 소리. 어떤 소리? 다른 언어의 소리. 다른 언어의 소리. 이 소리가 나네. 저는 그냥 성경 그대로 읽으면서 다만 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제도 디모데전서 2장 11절 15절에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 그러나 15절에 그러다라는 단어는 윗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쓰고자 할 때 쓰는 접수사였죠. 그 아랫부분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볼 때 지시를 가리키는 이라는 그라는 그러므로라는 이런 단어를 빼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적 의미가 있어요. 핵심적 의미가. 그래서 이 소리가 나네. 다른 소리가 나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신기한 거죠. 그래서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외국 안 가본 사람들인데, 외국어 안 배워본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가족 사람이 난곳 언어로 듣냐?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사람이 난곳 무엇으로? 방언으로. 이 방언을 4절에서 무슨 말로? 다른 언어라고 했죠.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120명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부분이 8절에서는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사도행 1장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된다.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쭉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그레덴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의 각 방언으로,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러면 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들으니까 해석이 되버린 거죠. 해석할 것도 없죠.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방언이 와서 방언을 말하면 자기들이 방언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멘.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방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거를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애석을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죠. 누구만 몰라요? 방언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전도의 길들을 짜고 누군가 전도하면 누군가의 입술에 방언을 넣어서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멘. 그 해석 부분이 고린도전서 12, 13, 14년에 일부 되는데 그 중에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다 그겁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며 이거는 형제의 덕을 세우며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형제들이죠.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니에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며 덕이란 믿음보다 높은 아니에요. 믿음이란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맹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목하고 따라오지 마. 너 말고도 고칠 사람 많아. 너는 맹인이잖아. 맹인이 계속 소리쳤죠. 주여 하시옵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제자들 말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류하는 것을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않고 예수 집으로 또 들어가요. 맹인이 나가다가 버리죠. 왜냐면 자기의 소원은 맹목적이에요. 저는 계속 고쳐줘야만 돼요. 너를 떠주기만 해야 돼요. 아멘. 못 이고 들어가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줄 모르느냐? 내가 보기를 원한다.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명목적이에요. 그런데 덕은 명목적이지 않고 너를 위한. 너가 싫어하면 내가 참아주는 거. 아멘. 너가 싫어하면 내가 인내해주는 거. 너가 불편하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좋아요. 믿음만 좋은 사람은 더에게 해, 이웃에게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 좋은 사람 많이 봤어요. 질병 치료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 믿음 가지고 남이야 상관없이 자기만 은혜받으려고 해요. 그것은 믿음이지 절대로 덕이 아니에요. 방언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만 생각해서 방언을 하죠. 그러나 믿음에서 덕으로 가야 되는데 덕으로 가지 않고 자기 믿음이 근거가 되지만은 절대 믿음만 가지고는 믿음이 큰 거지 덕이 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방언은 덕을 만들어줘요. 물론 처음 방언 받았을 때는 방언을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나와요. 그냥 아무 데서나 나와요. 화장실 가서 나오고 밥 먹다가도 나오고 말을 하다가도 나오고 대표교도 하다가 막 주제 나오려고 막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언이 내 의지에 따라서 조절이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할 때 할 수 있고 안 할 때 안 할 수 있어요. 방언 못 받은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만 나가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가 덕이 없이 하다 보니까 방언을 가지고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방언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도 있죠. 아멘.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방언이 비난을 받는 거죠. 공격을 받는 거죠. 대적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 같으면 마태 7장 21절에 귀신을 쫓고 선자 노릇하고 건너가는 걸 다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나라에서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까? 법을 안 지켰다고 말이죠. 무슨 법을? 믿음에서 덕으로 가야 될 법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 불법을 행하는 부분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간주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목적이 믿음에만 있는 걸 믿음은 예수님께 주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 누리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힘써서 예수님의 믿음을 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도 여러분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내 노력에서 받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분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인 됐을 때 은혜를 줬으니까 너도 내 이웃에게, 너도 내 가정에게, 너도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들에게, 내 집안 친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끼쳐야 되지 않느냐. 아멘.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죠?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았어요. 육신의 본능 따라 살았어요. 내 힘으로 예수를 꺾었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방언은 방언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방언을 통해서 꺾어가라고 말이죠. 너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네 마음대로 하면 꺾어버리고 성령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더 따라 할 수 있도록 이웃을 섬겨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방언을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방언을 아무렇게나 써 펑방 튀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비판하는 사람 막 뛰니까 다 방언 받아서 욕을 하죠. 덕을 세우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이 절제의 인내, 경건의 흥미를 사랑하는 거야. 신앙은 단계가 있어요. 쫙 올라가는 단계. 이 단계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느 단계에서 머무르는데 머무르는 곳 중에서 믿음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덕으로 가자. 믿음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 믿음이 큰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누구를 위하야 된다고? 너를 위해. 너를. 성령은 교회를 위하고 엄마는 자녀를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그 위함으로 가지 아니하면 방언이 무익해요. 그게 꽹과리죠, 꽹과리. 아무것도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전혀 안 달라졌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방언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달라져요. 아멘. 성격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뭔가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믿음에서 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덕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비난하거든요.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종교가거든요.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요. 비난 안 받아요. 저희 교회 일주일에 2번씩 나를 식사한다고 했죠. 저희 교회 와서 보고 교회 나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이런 교회 왔으니까 그래요.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러고 놀자가 와서 그래도 누가 왔으면 다 그래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아멘. 사랑. 그러면 세상 사람은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영생이 갈급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넣어두셨어요. 사랑을 찾아가고 싶어요. 근데 사랑을 가장 많이 줘야 될 교회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게 헤롯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준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병을 먼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줬어요. 내가 병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병을 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뭔가를 어겨서 병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회개를 못하잖아요. 회개를 하면 믿음이 덕으로 바꿔지게 되죠. 아멘. 믿음이 덕으로 바꿔지게 된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자기에게 병이 온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 병을 주겠지. 어린 거지.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루살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 앞을 절대로 지나갔습니다. 아멘. 완벽하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사람 훨씬 더 완벽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눈 한 번 깜빡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보다. 이걸 회개를 했어요. 며칠 정도?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믿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그늘과 자비가 있으면 거기서 은혜가 와서 낫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덕으로 가야 된다. 덕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성경 공부로 가죠. 지식을. 덕은 성경 공부로 가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덕을 안 가려고 합니다. 덕이 좋은 사람은 도덕 분야는 성경으로 안 가요. 도덕 분야는 책으로 가버립니다.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이 필요한 거지 세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11절에는 믿음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계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완벽한 단계인 사랑으로 바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간다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지요. 아멘. 성경 몰라도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불교 아닙니다. 다르신 아닙니다. 더블리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분이십니다. 무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헌신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양이 뛰어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꼭 다 배워만 가는 거예요. 1단계에서 8단계로 바로 가버린 사람이에요. 용사들이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심장 속에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단계에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아멘. 이해가 안 되려고. 덕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지식이 말씀이 많은 사람은 덕 있는 사람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사람을 온전히 헌신해서 쫙 쏟아붓는 사람은 그 나머지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믿음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덕으로 가야 된다. 그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다고요? 방언을 주십니다. 방언을 잘못 쓰면 안 돼요. 잘못 쓰면 안 돼요. 방언을 가지고 덕 있게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금리를 말함을 듣는구나. 이 부분이 14절 이하에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14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요. 12절 다돌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방언을 하면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을 받을 때 방언을 해서 조롱하면 성경을 드는구나.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또 방언 조롱하는 사람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동의할 거 없어요. 그냥 그분은 그분의 믿음대로 가는 거고 나는 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조롱받을 수 있지만 14절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어떤 일을? 1절로 13절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게 하리라고 말이죠. 다른 말로 주석을 달겠다고 말이죠. 주석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 주석이 다 달려있어요. 그냥 그 구절을 해서 조금만 더 읽으면 다 달려있어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길을 주어라. 내가 제30니 몇 시니? 9시가 맞습니까? 오전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무엇은 1절로 13절입니다.
그래서 이는 1절로 13절은 그 선지자 요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요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말세에 말씀하시래요. 성령이 부어질 때가 말세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죠? 말세가 형태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사람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에 더할 때가 마지막 때고 여기서는 성령이 임할 때가 말세. 말세와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해야 되고 어쨌든 성령이 임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가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어디에 부어주리니? 육체.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부어주리니? 육체. 영에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정신에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고백을 하죠. 성령은 어디에 부어준다고? 육체. 육체. 왜 육체라고 써있나? 영이 어떻게 육체에 들어오시나? 성령이 어떻게 육체에 부어주나?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 여러 은사 가운데서 육체만 변화되는, 육체가 변화되는 것. 육체가 변화되는 것은 방언 은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뒤집어지거나 눈이 뒤집어지거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신령은 손에다가 불바구니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방언만 육체가 혀가 확 뽑아내버려요. 방언만 육체라는 기능, 육체라는 지체 혀가 확 돌아가요. 방언만. 그렇죠. 방언 외에 모든 의사는 너희 뒤라 가져서 두시를 나가나 영화 내려서 보거나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방언만. 바디거든요.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으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 가지가 되어 있죠.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주제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요회서를 가져와서 방언은 설명하지 않고 예언과 환상과 꿈을 성령이 임하는 주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가져오지 않고 요회서를 가져왔습니다. 성령이 오면 육체에 부어지게 되는데 육체에 부어지게 되면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꾸리라.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것이 다른 언어는 아니에요. 이건 이거죠. 이거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다른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가지고 설명하면서 환상과 예언과 꿈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합쳐한다는 거죠.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오늘 보시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앞부분에서는 다른 언어를 말이죠. 여기서는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불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이제 이 19절 이하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바뀌어요. 이건 이제 계시록 부분이에요. 19절 이하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른 언어를 가지고 베드로는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그 방언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언과 꿈과 환상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쨌든 1장 1절, 2장 1절로 사절에는 방언, 2장 17절에는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것을 성령이 부어지면서 주어질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성령이 주어지면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사도행전 8장입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뭘 했어요? 표적을 남겼어요. 표적, 기적이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고 또 뭐 또 했어요? 귀신도 나가서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서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술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뭘 행했다고요? 마술. 마술인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디게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틀린 거죠. 마술은 누가 주는 거죠? 귀신이 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됐을까요? 다신적인 거죠. 다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벨레베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고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를 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믿고 남녀가 다 세례도 받았어요. 무슨 세례겠죠? 세례도 받았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누구도 믿고 마술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는 건 자유죠. 자유. 어쨌든 마술사도 세례 받았어요. 믿고 세례 받았어요? 안 믿고 세례 받았어요? 믿고 세례 받죠. 우리가 세례 받는데 우리가 고백을 꼭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든 대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조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을 영접한 고백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까? 마사 시몬도 믿고 나서였지만은 시몬도 믿고 살았네요. 시몬도 믿고 12절처럼 믿었다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아니 이미 믿고 있잖아요. 이미 세례 받았잖아요. 이미 믿었잖아요. 왜 성령을 또 받아야 돼요? 아니 믿었는데. 자, 믿고라는 단어가 과거형의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 받으니 시몬은 불량배니까 빼고 할지라도 시몬은 마술사니까 빼고 할지라도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소식이 된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믿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이후 사건 속에서 이미 믿고 있는데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요새는 그대로 읽는 거죠. 읽을 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 자, 고전 12장 3절 하겠습니다. 고전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안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자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믿는 사람, 가장 기초적인 신앙 주로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사도행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을 받는지라.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도 받고, 그죠? 그죠?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도 받는지라. 이미 믿어서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세례 받고 성령도 받는지라.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10년 가도 20년 가도 30년 가도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게 돼요. 저를 기억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기억하게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보고, 사도행전 10장 11장 보고, 사도행전 19장 보고,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 병 고친다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성경 보고, 뒤에 듣는다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성경 보고, 혼자 막 찬양할 때 누가 뭐라고 성경 보고, 다윗이 곱게 가져왔을 때 옷 벗고 춤을 췄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성경 보고. 아멘. 그러나 덕세우기 위해서 하고, 혼자 막 관장에 서지 말고. 그래서 다윗이 미련했지만 그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왕이잖아요. 왕. 곱게 가오는데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기 집에 자기 집 백항목 왕궁에서 천날을 지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만 있어 왔으면 나는 유다 지파에 속한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그것도 휘장 가운데 있는 성전에 있는 휘장 성전 천막으로 받는 성전 한 번만 가봤으면 가려고 하면 제사장이 맞고 레위인이 맞고 당신 제사장이 아니니까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 법궤가 애인들에 비해서 오니까 얼마나 예뻐요. 아멘. 왕의 팀도 버려버린 거죠. 능력도 버려버리고 권위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아멘. 그럼 많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거기 안 된다고. 혼자 있어 다시 혼자 있어.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는 성령을 받는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이라고요? 선물. 성령을 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아멘. 잘 생각하세요. 성령을 받는 것은 선물이지 작정기도가 아니라는 거.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은 선물이지 노력이 아니라는 거. 아멘. 힘써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 선물이에요. 그죠? 주머니다 가지고 가서 주면 됩니다. 선물이죠. 선물.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이하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다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 왜 믿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노력과 힘써 애쓰는 것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로 주어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주어져요. 근데 이 성령을 받는 부분 속에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듣고 믿음으로 나가죠. 들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려면 전혀 안 듣고 예수님 고백할 수 없어요. 들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죽었습니다.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듣는 거잖아요. 들으니까 고백하고 들으니까 전도를 받는 거죠. 내가 믿는 신 믿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신 누군데? 그러겠죠? 듣고 믿는 겁니다. 성령 마찬가지죠. 자,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노력으로냐, 힘써 애쓴 것이냐, 돈을 많이 드는 것이냐, 멋지게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냐, 교회도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것이냐, 아니다. 듣고 믿음이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 성령 만나고 너무 쉽지. 듣고 믿어보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뭐 말입니까? 뭔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 돈을 많이 들여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을 착각합니다.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능력도 선물이고, 은사도 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주는 공짜예요. 공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언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두려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을 행했으냐 본 듣고 믿음이었으냐. 어제 되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성령, 또 한 가지는 능력. 성령과 능력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성령과 능력을 받는 주야 신론사를 주옵소서. 부르짖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는 그 내면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 속에 있습니다. 주야 예언은사를 주옵소서. 부르짖고 금식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예언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걸 모르니까 막 기도하죠. 하나님 100일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100일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믿음이 없습니까? 없지. 없으니까 안 되지. 능력을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100일 기도한 믿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란 무엇이죠? 의심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다. 아멘. 준다는 것을 믿는 것. 주면 받는다. 주면 받는다. 주께서 부르시면 따라간다. 명령하시면 순종한다. 믿음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예. 배와 부친구와 그물을 그래도 따르니라. 배가 뭡니까? 직업이죠. 배는 부동산, 그물은 직업, 둘째는 가족, 멍청하죠. 제자들이 멍청하잖아요. 예수님이 불러서도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부처를 버리고 따라와요? 부처에게 공손 인사하고 따라와야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따라갔더라? 무엇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고 예언 은사 받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 뭘 바라봐야 되죠? 예언을 바라봐야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인데 바라는 것도 없는데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염두에 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주님도 주고 싶어. 주님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주고 싶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줄 수가 없어. 우리가 안 믿고 있으니까. 안 믿고 있어요. 방언도, 예언도, 통역도, 신령도,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 같죠? 안 믿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다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내가 노력에 의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100% 선물이에요. 근데 은사도 선물이거든요. 근데 은사도 선물인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바라보고 삼으면 되는데 안 바라봐. 그렇게 기도를 안 해. 결국 사모하지 않아. 머릿속에는 의심만 가서 찼어. 이거 해가지고 누가 비난하고 내가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받아가는 계속. 그래서 주님과 주님께서 못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단순히 갔던 것처럼 은사 부분도 단순하게 부하면 받는구나. 아멘. 부하면 받는구나. 여러분 기도 중에 단순하게 부하면 받는다. 이 생각이 정말 단순해질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아멘. 그러면서는 바람처럼 그냥 와요. 아멘. 바람처럼. 은사는 뭘로 온다고요? 믿음으로 와요. 노력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성경 공부는 공부를 해야 와요. 아멘. 공부를 안 하면 이 지식은 안 들어요.
지식이니까. 한 사람만 예외하고, 두 사람, 솔로몬. 자고 일어나니까 백과사전에 싹 들어와 있어. 자고 일어나니까 꿈 한번 대답 보고 나서 눈 뜨니까 백과사전에 싹 들어가는 거야. 누구를 상담해도 누구를 재판해도 오케이. 그것도 싸움 한번 칼피 들고 정령한 말 하지 않고 애국강에서 또 유보라든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조금은 또 한 분, 누구죠? 예수님. 믿음. 선물로 받는 거야. 아멘. 은사는 선물로 받는다. 능력도 선물로 받는다. 아멘. 능력이 아니라 다만 믿어야 된다는 거. 당한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신의도 있고. 왜냐하면 성경이 써졌습니다. 성경이 써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언을 다를 때도 저는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서 받았어요. 저는 이걸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산기도 다니면서 죽어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든 자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건너의 팔을 보내서 고쳐주셨지. 나를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아프겠어. 삶의 문제에 맡겨서 힘들어하는 사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풀어주셔서 왜 안 풀어줍니까? 한 대만 나를 통해서 풀어주시야죠. 왜 지게 되는 사람? 저를 기도해서. 저는 신율을 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 불쌍해서 기도하고 신령이 답답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내가 답답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아멘. 죽어라. 작전 기도하고 주님이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고 그렇게 밤마다 12시에 다 내가라. 2시에 가라. 새벽 2시에 가라. 11시에 가라. 오늘 밥 먹지 말고 가자. 오늘 버스 타고 가라. 막차 타고 가서 차 없으면 거기서 자고 와라. 그런 과정이 무슨 과정이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따지는 걸 좋아했으니까. 믿음은 되는데 따지는 걸 좋아했으니까. 이놈아, 네가 믿음이 없어. 그냥 다시 믿어버리면 은사가 저절로 없거든요. 안 믿고 계속 따지니까 산깨도 가라, 12시에 가라, 1시에 가라, 2시에 계속 그런 거지. 여러분 따지지 말고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믿어버리세요. 아멘. 세상은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단순하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은 단순하면 사람이 막 이유. 세상 사람들 막 이유. 신앙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신을 믿는 자예요. 신을 믿는 자. 그분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만큼은 전적으로 믿어주라는 거.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전적으로 믿어주라는 거. 아멘. 믿으면 은사에 대해서 믿으면 방언도 예언도 통역도 믿으면 즉시로 온다. 아멘. 뭐는 의심 없이 그냥 믿으면 그분께서 생기시다. 믿음을 준다. 믿음을 준다. 믿음을 준다. 믿음을. 그래서 이 은사를 능력을 성령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베드로가 1대 20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은사를 돈 주고 사도 안 되고 은사 100%를 준다고 돈 요구해도 안 되고 아멘. 죽을 짓입니다. 죽을 짓. 치유해준다고 돈 받아도 안 되고 아멘. 요구해도 안 되고 저는 그런 얘기 없어요. 제가 예언의 활동을 17년째 하고 있어요. 정치인, 경제인, 신학자 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돈 요구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돈 때문에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동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먼저 깨닫고 읽으면서 그냥 가르치고 저는 성경 전달자예요. 그대로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라. 은사를 돈과 결부시키가 망하는 돈도 망하고 사람도 망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성령을 은혜로 받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교회는 네가 관계 전혀 알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이 앞에 보십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살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사를 돈 주고 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하라.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돈 주고 산다는 부분이 은사 때문에 헌금하지 말고 아멘. 은사를 헌금하지 말고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도리에 가려 가로되 불의의 비행가 되었다.
시몬이 대답할 때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한 마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사도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의 상황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대로 읽으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 받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명한 학자나 1000년 전의 학자나 500년 전의 학자나 솔로몬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이기도 하며 신앙의 근본이기도 하고 이 한 권 가지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게 하시고 성령도 믿게 하시고 아멘. 그 믿음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만끽해서 아멘. 성령께서 솔로몬을 썼던 것처럼 성령께서 다니엘을 썼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바울의 발에 임했던 것처럼 주여. 성령께서 베드로의 그림자에 임했던 것처럼 아멘. 손수건에 임했던 것처럼 아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니 아멘. 은사를 믿사오니 아멘. 우리 중에 쓰다신 성령의 지령이 넓혀지게 하시고 아멘. 지체가 넓혀지게 하시고 아멘. 마음껏 성령의 지령을 사용함으로 아멘. 마음껏 성령의 지체를 사용함으로 모든 영광 저에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은 믿음이고 능력도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의심 없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멘. 염려하지 않도록 아멘. 성경을 믿도록 아멘. 다른 사람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라도 성경을 더 믿도록 아멘. 우리의 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심장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경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손이 병든 자에게 아멘. 우리의 눈이 마음 상한 자에게 아멘. 우리의 심령이 상처받은 자에게 우리의 걸음이 복음이 없는 데에 달려갈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이 주께서 안수하시고 아멘. 우리의 복을 다시오시며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지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께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